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또 댁에서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세리였죠. 삭개오는 그러면 세리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삭개오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로마 제국, 로마 당국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우리가 사도 마태를 다룰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 세리면서 로마 당국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직업이 운영이 되느냐 하면, 동족들의 세금을 막 이제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아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겁니다. 그게 주 일이에요. 근데 옛날에 따로 월급을 주거나 뭐 사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시킨 거죠.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을 잘 아는 사람을 시킨 거예요. 힘 있고 꾀도 있고 하여튼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시킨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 다음에 남는 걸 삥땅 쳐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횡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족들의 재산을 막 세금으로 뜯어가지고 저 원수 같은 침탈한 로마 당국에다가 제국에 갖다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요령껏 빼돌려서 자기가 갖고 사는 겁니다. 더구나 세리장이고 여기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큰 거예요. 이 사람이 삥땅치고 찬탈하는 그런 액수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된 부의 축적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순결함,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름과 그 처지와 성품과 생긴 것과 잘 부합되지 않고 매치가 안 될 때 우리는 그를 놀리고 비웃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슬픔이 찾아들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하죠. 고대 유대에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선조 중에서 사모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애정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순결함, 의로움이란 이름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모가 지어준 대로 그 선조의 그 아름다운 방명과 같이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늘 그것이 아마도 마음에 걸렸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동족들에게서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떼가지고 저 침략자 로마에 바치고 있느냐? 그것만 하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일부를 삥땅해서 동족도 속이고 로마 제국도 속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싶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세리장이고 어느덧 부자가 돼 있어요. 요령이 좋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상당히 슬픔과 회한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만난 분이 누구입니까? 네,
오늘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장이죠. 한번 교독해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조차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뭐냐, 11조도 안 하고, 하여튼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여튼 예배도 잘 빠져먹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서 참 다행이다. 나는 저런 불의하고 참 나이롱 신자, 저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 집안 대대로 잘 믿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나는 바리새인이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죠. 정체성과 직업 자체가 그런 거죠.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죠.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세리 노릇을 이제 시켜서 하는 건데, 이거를 뭐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하지만은 또 원망 들어가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로마 당국에 바치고, 이렇게 욕먹고 치욕을 받으면서도 내가 먹고 살지도 못하면은 나는 뭐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삥땅을 치고 횡령을 하고 토색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가지고 부자가 돼 있어요. 나는 지금 부자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그러나 마음은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죠. 슬픔과 회황 가운데 삭개오가 그랬겠죠. 나는 이름이 순결함인데, 나는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포졸들은 그 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못 잡으면요, 이제 죄인을 못 잡은, 기한을 주고 못 잡으면은 막 때리고 곤장을 치고 벌금을 내고 그렇게 닥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견디다 못해서 친구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주고 밥을 많이 사주고 이래가면서 정말 미안하다 싹싹 빌어갖고 친구 아니면 자기 친척 이래가지고 죄인으로 얽어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뭐 포졸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환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리를 두둔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낮은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평지같이 해주시고, 또 높은 산은 또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깎으셔서 역시 평지같이 해주시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띤 형제자매요 사람들인데, 너무 교만한 것과 너무 낮아서 슬퍼하고 자책하고 처남을 탓하는 그런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 부자를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자기 자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다. significant others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런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꼭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회고록을 들어봐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꼭 나오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 교감이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실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생의 삶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는 참 두렵고 떨리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내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참 못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도 있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 삭개오의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첫째로 삭개오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그 상황을 포착하고 어느덧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딱 잡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죠. 운동도 다 타이밍이죠. 바둑이나 모든 게임도 사실은 타이밍이죠. 똑같은 것도 이때 하면 참 이득을 보는데, 똑같이 자리에다가 착점을 해도 그 돌을 나중에 놓아버리면 그건 말짱 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인생은 타이밍인데, 삭개오가 세리장식이나 하고 부자가 된 것은 그 인생 타이밍을 딱 잡을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삭개오에게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대가 없고 열망이 없는 사람, 낙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맛이 없어. 나는 뭐든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은 심각한 것이죠. 연로한데 나이가 드셨는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입맛도 있고 체중도 줄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에 뭔가 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한테 이제 부인이 당신은 맨날 뭐 그런 거 좋아하냐, 뭐 그런 거 먹고 싶은 거 맨날 찾아다니냐, 맨날 뭐 장기 두러 다니냐, 맨날 야구 보냐, 야구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야구를 봐야 돼? 좀 말씀 보고 기도하지. 그런 경우가 기독교 가정에 왕왕 있지만은 너무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뭐 또 취미도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낙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낙이 없고 기대가 없고 열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늑탈하여서 갖다 바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착복해서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었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회한과 슬픔과 내가 이름값 못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주었으면 하는 갈급함이 있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귀밝은 삭개오는 이런 소문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이지 죄인들의 친구래, 세리의 친구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분이래, 그런 스캔들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스타였던,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스캔들로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삭개오는 그래? 죄인의 친구시란 말이지, 세리의 친구란 말이지.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바리새인들,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보란듯한 기도 말고 울면서 회환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두둔해 주셨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물에 물 탄 듯 그냥 맛도 없이 밍밍하게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예물을 바쳐도 정성껏, 어떤 분들은 애들 손자 이름 하나하나 써가지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쫙 써가지고, 그럼 제가 그거 보고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예물도 바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구역장이 시켜가지고, 정말 교구장님이 시켜가지고 막 하도 애원하니까 내가 하기는 한다마는 아이고 내가 바쁜데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러지 말고 말이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성령에 시켜주셔서 붙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삭개오는 말이죠,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3절 나와 있는데, 여기 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헬리키아라는 말인데요, 나이로 번역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나이라는 의미인데, 즉 삭개오의 키는 말하자면, 원문대로 말하자면 어린애처럼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애처럼 극히 작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이거를 이제 뽕나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약점 때문에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키 큰 사람도 많고 아기를 업거나 무등 태운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잘 보이지를 않을 거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자, 세리장이니까 꽤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도 쓰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미워하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행세 꽤나 하고 물건들도 많이 사고 새도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작은 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톱이 까져가면서 손바닥이 까져가면서 기를 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를 잘 잡고 떨어질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삶, 영생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약점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이의 가족의 죽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끌려가듯이 교회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나 하고 나간 사람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약점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지만 그로 인해 주님을 딱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으로 죽어 지낼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통로가 되고, 내가 부족하고 회한 가운데 고민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나폴레옹이나 제가 어릴 때 어떤 프랑스 예술가나 또 위인전에서 살펴본 많은 사람들은 키 작음이나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그의 한계 때문에, 장애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고백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더욱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작은 거는 뽕나무를 올라가는, 남들은 결코 하지 않을 수고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치부되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자신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이걸 하면서 살아갈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춰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로마의 부역자라고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함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올려다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려다 보시고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내가 아주 악랄한 세리장으로서 정말 동족을 토색질해서 부자 됐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걸 알지만 예수님까지 알 정도로 내가 유명인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뭐 임영웅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팬사인회 갔는데 이름 뭐예요? 그러면은 이름 누구요? 그러면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누구씨 저를 좋아해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깍 하고 자지를 지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름 불러 달라고 하면서 책에 사인해 달라고 하고 이름 가르쳐 줘서 부르는데도 난리가 나요. 기절해요. 괴성을 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나?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인 말씀이죠. 삭개오야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그야말로 굴러 떨어지듯이 미끄러지듯이 급하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뽕나무에서 내려왔으리라고 생각해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시를 자주 음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의미가 깊고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명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를 한번 음미해 볼까요? 네, 이 꽃이라는 시를 한번 우리 음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참으로 뜻밖의 일이, 놀라운 일이, 하나의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반갑게 말이죠. 빨리 내려와라. 계속 거기 있으려 문화가 아니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다. 같이 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가서 꽃이 되었고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면서 예수님에게 의미가 되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된 것이죠. 근데 뒤에 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질투도 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저 죄인인데 저런 죄인의 집에 유하신다고 소문이 많나 보네. 죄인과 세리의 친구 맞나 보네. 저 사람이 부자라서 가시는가? 집이 커서 가시는가? 가서 잘 드시겠네. 예수님은 역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그런 자인가? 수군수군 거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스캔들이죠. 예수님의 별칭이죠. 아마 예수님이 고고하게 고결하게 폼나게 더 가려면은 더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자 없는 기도도 잘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는 게 더 옳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도 않으셨고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뭘 이후에 이제 마지막 삭개오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무슨 본문이 나오느냐면 그 집에서 열무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그 찬양을 할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우리 본문 8절부터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서서 아마 주님께서는 앉아서 드시면서 그렇게 계셨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복양하고 영접하고 잘 상차리고 왔다 갔다 하고 드실 것을 서비스하면서 삭개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희에 차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라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내가 부자지만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혹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흐뭇해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세리장조차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이제 잃어버린 자를 오늘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흐뭇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삭개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은 똑같은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미국의 지인들에게 많이 듣곤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죽을 때 유산을 많이 헌금하고 사회에도 환원을 많이 하고요.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물을 아낌없이 바치고 거기에 보람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미국 교인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카톨릭까지 쳐서 한 25% 정도 안팎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 이상이 사실은 우리 많이 종교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반 이상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무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 내지 많아야 25%가 기독교인이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4분의 1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큰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처럼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지금 기쁨의 50일인데 정말 코로나가 아니면 주변에 식당에 가고 관양시장에 가고 다이소에 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물품도 사고 먹기도 하고 부활절 계란도 주고 기쁨의 50일 카드도 좀 전하고 이러면서 이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삭개오를 본받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나누고 복음의 한량없는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를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법이 나오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에서도 양 4배로 갚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삭개오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평양 대붕 운동에 일어났을 때 뭐래요? 양심전 운동이 일어나요. 세무서에 그냥 잘 교묘하게 탈세하고 세금을 누락한 사람이 스스로 세무서에 가가지고 내가 세금 더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빚지고 주지 않고 애먹이고 아까워서 돌려주지 않고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이자까지 주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인구의 극소수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온 그 나라가 그 성령 대붕 운동, 평양 대붕 운동에 영향을 받고 뭐 뉴욕 타임즈나 LA 타임즈나 전 세계의 언론이 우리나라의 대붕의 역사를 보도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건물에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땅도 많아. 제주도에도 땅도 있어.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어. 신문사도 있고 건물이 많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뭐 시장 후보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인사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의 기쁨을 힘닿는 대로 이웃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도 흐뭇해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26번째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기쁨을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면서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개란 말씀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힘써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 뵌 삭개오는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혜롭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물질적으로도 표현했고 이 사람이 세리장하고 부자가 되면서 내가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건데 내가 이거 해서 부자 되려고 이런 거밖에 더 있나? 내게 남는 게 돈밖에 더 있나?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하나가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돈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기회만 되면 너 뒷골목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내가 기회만 되면 너 가만 안 두리라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삭개오는 그 귀한 천금 같은 재물을 반이나 뚝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왜? 주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에게 늑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으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나의 보람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심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오늘도 정말 700명이 넘는, 정말 어느 때까지인가 싶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약점이 치명적이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상황일 때에도 어떤 약점은 내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약점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일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써 올라가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는 기뻐하며 지체 없이 주님을 영접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주님도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